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하면 뭐가 열리죠?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임하고 그 신령한 복을 누가 먹느냐? 내가 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도다. 2005년도에 2005년 3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쯤에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총을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판을 받다가 옆에 있는 그 경비원 총을 빼앗아 가지고 판사와 거기에 있는 4명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치다가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 손발을 묶어놓고 7시간 동안 감금을 해놓았어요. 그때 이 애슐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그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화하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손과 발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슐리가 뭐라고 묻느냐? 내가 책을 읽어도 되겠냐고. 읽어도 좋다. 그래서 어떤 책을 가져왔느냐?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이 묶여있는 이 같이 있는 7시간 동안 그 강도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구워줘요. 팬케이크를 구워주고 난 다음에 눈물을 걸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수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데도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자수하라고 권하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경찰에 잡혀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도대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을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매일 아침에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first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지역에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죽인다 라고 하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국무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지 아니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과 회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과 회의를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가장 복이구나. 내가 옛날에는 성공하는 게, 출세하는 게 그게 정말로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시편 저자가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놀라운 진리가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대요.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대요. 야,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구나. 여러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렇게 음녀. 여러분 음녀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unfaithful 이렇게 나와요. unfaithful. 여러분 un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이게 un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게 음녀구나, 음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영적인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불성실해 보세요. 그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나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불성실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unfaithful한 이 불성실이 왜 다가올까요? 왜 불성실해지죠? 왜 불성실해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졸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성실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왜 불성실해지느냐? 첫째는 사랑이 식었어요. 뭐가 식어요? 사랑이 예전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성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연애하는 커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그렇죠? 네. 막 연애하는 커플 누군가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연애하는 커플이 있는데 연애할 때는 있잖아요. 막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없는데 만나. 몸이 막 피곤해 막.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만나요. 잘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도 만나요. 몸이 피곤해 죽을 만큼 피곤한데도 만나요. 다른 말로 만남에 페이스풀이 있다라고 하는 만남의 성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잠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잠자.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잠자. 잘 보세요. 만남에 unfaithful이 돼요. 만남에 불성실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가 식었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막 몸이 힘들어도 막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막 나옵니다. 직장에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그것을 막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어떻게 하고? 안 나가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고? 안 나가고. 시간이 많아서 또 어떻게 해요? 왜? 딴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가 변질되었구나. 그래서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페이스풀한 성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unfaithful의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작. 뭘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사명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실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성실함이 나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녀다. 여러분, 음녀의 뜻이 뭡니까? 영적으로 바람을 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왜 에서가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그 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네, 죽 한 그릇에 영적인 가치를 팔아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faithful, 성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자는 만남을 지속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지속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망하는 역사가 아니라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발 뭐가 되지 말아라? 음녀가 되지 말아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제발 음녀가 되지 마세요. 시작.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교회 안에 음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더라고. 그게 문제. 여러분, 교회 밖에만 음녀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음녀가 있더라고. 교회 안에. 다른 말로 교회 안에 unfaithful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러세요. 역시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오늘날 이야기한 목사 아들들이에요. 목사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먼저 지가 탁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어떻게 합니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집사와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목사 아들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교회 안에 있는 unfaithful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unfaithful 하니까 그 사람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문제는 뭐냐? 그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unfaithful한 사람들, 이것도 정말로 문제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여러분 대마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대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 유혹에 빠져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탁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자신의 수치를 본대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뭐 하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잘 될 거야. 물질을 쫓아가면 잘 될 거야. 출세를 쫓아가면 잘 될 거야. 세상의 높은 자리를 쫓아가면 네 인생은 성공한 거야. 끊임없이 사탄은 거짓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거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는 주인공이 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한 따라해봅시다. 알기는 막 귀신같이 알아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근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꾸 떠나갈까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공부 안 하면 조금 있다가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야기하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 안 해요? 왜 공부 안 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당장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어려워지진 않거든요. 여전히 내 앞에는 누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그 엄마 아빠가 여전히 뭐 주고 용돈도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뭐도 주고 밥도 주고 여전히 다 나를 위해서 커버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느냐?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알아요. 근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해서 금방 망하지 않거든요.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한참 지나야 돼.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동화를 보면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어떻게 됩니까? 쑥쑥쑥 자라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커졌던 코가 쑥쑥 들어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코가 있잖아요. 쑥쑥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왕포가 막 돼버려. 두 번 할 때는 더블 왕포가 돼버려. 그러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거짓말 해도 여전히 이뻐요 안 이뻐요? 거짓말 해도 막 여전히 이뻐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갖다 공주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대 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펴고 엑셀을 찍어보니까 폐가 빵꾸멍이 났어요. 그러면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근데 이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펴도 폐가,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폐가 어떻게 돼요? 멀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즉시로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욕심대로 살아도 잘 되더라 이거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 건강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73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있죠? 자 공동번역 쉬운 성경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이유가 뭐냐? 4절에서 5절에서 나와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도다. 정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막 몸에는 뭐가 흘러요? 윤기가 막 자르르르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 사람은 없어요.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믿음이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언제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았는가.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자, 공동번역 한번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죠. 이 시편의 저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은 급격히 절망 가운데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지옥 가는 관문이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 시편의 저자가 봤을 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헷갈렸던 게 잘못되었구나. 그래,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결말은 지옥이구나. 이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멀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아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한 아이가 있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또 뭘 가져왔어. 엄마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가져가 오면 이쁘대. 그러니까 맨날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뭐가 됐다고요? 도둑놈이 된 거야, 도둑놈. 여러분, 도둑놈 되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이 아들이 드디어 감옥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면회 가요. 그때 이 아들이 엄마, 할 말이 있어. 귀에다 대고 할 말을 딱 해. 근데 귀를 어떻게 해요? 깨물어 버렸대. 왜 깨물었을까요? 엄마가 내가 밖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왔을 때 한 번만이라도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한 번만 물어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한 번만 혼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도소 갔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죄를 지어도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시니까 잘 돼. 이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단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한 사람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목도를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책망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낼 때 그게 살리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죽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 도려내서 살리기 위해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unfaithful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여러분, 사는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은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게가 나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이유는 심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삼았느냐? 목자로 삼았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1번 뭐라고 나와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인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많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절대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문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주신대요. 그리고 뭐를 주느냐? 쉼을 주신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보기에는 없어 보이지만. 할렐루야. 그게 은혜잖아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통령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유. 대통령이 왜 뭐죠? 무슨 부자라 그러죠? 만석지기인가? 만석지기. 만석지기는 몇 가지 만 가지 어려움이 있대. 만 가지. 그러니까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문제가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 금방 태어난 애기. 응애 하고 태어나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걔도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 봐주면 어떻게 해요? 봐주려고 막 울잖아요. 그게 그 아이한테 어려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 이게 목자가 하나님일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목자 삼고 살아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있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내 아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을 때 그 남편이 정말로 나를 위로할 수 있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남편은 또 아내가 목자야. 그러면 그 아내가 정말로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자식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일찍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한다?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복이 임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웃으면 뭐가 와요?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웃으려면 뭐가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 웃음이 나오는 거고, 웃을 때 몸에서 뭐가 나오는? 엔돌핀이한테, 엔돌핀. 그 엔돌핀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결국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게 질병이래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억지 웃음도 좋대요. 억지 웃음도. 그러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좀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웃을까요? 애기들이죠. 방구 그래도 하하하 웃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방구 그러면 웃어야 해요. 인상 팍 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웃음은 누구한테 있느냐? 어릴수록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누가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죄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다? 복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까. 한 주간도 누가 좀 웃게 합시다. 사람 보면 웃다가도 어떻게 돼요? 막 인상 쓰여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자, 28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뭐를 발견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자매가 혀암, 알죠? 혀암으로 정말 이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은혜를 받아낸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생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몇 명 전도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그래서 그래, 내가 병원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마침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라도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 코 올리는 거 막 닦아주기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병원을 퇴원하고 난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로 딱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극적으로 혀암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막 얼마나 감사해. 혀암이 나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둡니까? 혀암이 나았다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증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 딸이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다는데 그 간증의 포인트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그 병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포인트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한 게 포인트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간증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나와요. 그렇죠? 인도의 테레사 수녀와 영국의 다이나비 황태자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죽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그의 생애를 인도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바쳤어요. 근데 다이나비 황태자는 어떻게 해요? 연애하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하고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누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을까요? 세상은 다이나비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구의 인생이 무게가 나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예요.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번 돈을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사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결단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시다. 사람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